안녕하세요.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 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. 방학 기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? 벌써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. 이 가을에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 학기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. 포도원의 주인이 1년간 열심히 기른 그 포도나무에 수확기가 되었습니다. 주인 입장에서는요, 이 수확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. 딱 적당히 익었을 때에 따서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많은 품꾼들에게 일꾼을 주고 포도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꾼 시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품꾼들과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킵니다. 또 품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오늘 하루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내일은 굶어야 합니다. 오늘 어떻게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일까지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이건 더더욱 더 좋은 일이죠.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포도원 주인을 만나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.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루 일꾼들이 받는 평범한 액수였다고 합니다. 이 일꾼의 입장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한다면야 좋겠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심한 이때에 품삯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. 그래서 이 일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.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9시가 되니까 한 팀이 합류해요.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품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. 그렇게 12시에도 한 팀이, 오후 3시에도 한 팀이, 마지막 오후 5시에도 한 팀이 합류합니다. 학자들은 당시 일꾼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을 것이라고 연구합니다. 그러니 마지막에 합류한 팀은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셈이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팀은 거의 12시간을 일한 셈이죠. 곧 해가 저물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고 돌려보내기 시작을 합니다. 제일 먼저 온 새벽 팀원들에게 일당을 먼저 주는 것은 아니었고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팀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. 아마 새벽 팀원들은요,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.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새벽부터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한 우리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? 너무 기대가 된다. 그런데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고작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. 그 고작 한 데나리온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이어서 분노하게 됩니다. 11절에 보니까 우선 돈은 받고 주인을 원망합니다.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일했고 훨씬 더 많이 일했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죠. 틀린 말이 아닙니다.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는데요.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주인과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이죠.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. 주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선한데 어찌 너가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. 내가 주인으로서 저 늦게 합류한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보태줘서 한 데나리온에 딱 맞춰서 줬는데 그래야 저들이 내일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내가 그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찌 너는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마땅하지 않은 일, 잘못되었고 합당하지 않다고 원망하면서 날 악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더 나아가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신다면 과연 누가 악한 사람일까? 당신과의 약속도 난 정확하게 지켰고 오늘 일자리를 못 구해 전전긍긍하던 저 사람들에게 선까지도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과연 악인일까? 아니면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그 마땅함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욕하는 당신이 과연 악인일까?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.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
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.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부터 일한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. 포도원 수확하는 일은 오늘 하루로 끝이 아닙니다. 내일도 일감은 있고요. 모레도 일감은 있고 내년에도 일감은 있습니다. 근데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양 주인에게 그렇게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앞으로 이 새벽에 일했던 이 사람들은 이 포도원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. 블랙리스트가 된 것이죠. 무엇보다도 처음에 품었던 그 초심이 변질된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. 이렇게 일꾼들이 많은데 나를 선택해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었고, 또 이렇게 경쟁력이 많은데 일당을 깎지 않고 원래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것에도 참 감사하지 않았었습니까? 그때는 감히 한 데나리온도 참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여겼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는 고작 한 데나리온 뿐이야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. 누가 변했습니까? 돈이 변했나요? 아니요. 일꾼의 마음이 변했습니다. 처음 가졌었던 그 감사의 초심이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점점 변질돼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. 처음에는 없었던 내 뜻과 내 고집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.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.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요, 빈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찾아와서 자리 잡는 녀석들이 있으니 바로 원망과 비난이라고 하는 마음이 싹 찾아와 자리를 잡더라고요. 즉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비난하는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마음은 여전히 감사의 마음이 잘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? 혹시 감사했던 그 초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엔가 나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더니 마땅하지 않은 일, 잘못되었고 합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그 일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?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, 비난할 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심은 변하지 않고서,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서 마땅하지 않은 그 일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그 일에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 내 안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솔직히 사라졌다면 원망하고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빨리 내 안에 그 감사의 초심을 되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요, 내가 나중 될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. 처음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원망만 남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.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, 저 불합리한 사람, 저 타당하지 못한 사람, 저 못된 사람,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우리 쉐마 가족 여러분,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. 또한 더 이상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.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여기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?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,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이,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초심 변치 않고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채우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내 초심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잘 체크해 보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.